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4월 15일 토요일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드사랑 가족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고 주일을 잘 준비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새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양하시겠습니다. 혹시 이 찬양 화음 넣으실 수 있는 분은 화음 넣어서 부르시면 더 좋습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17면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사람마다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삶에도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고 대학교 가서 대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대학교 1학년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만난 것은 분명한데 정확한 날짜나 시기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난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삶이 진짜 바뀌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도 대략 느끼고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중3 때 해외 선교사로 헌신한 친구가 저희 과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성경 번역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영문과를 오게 되었고 저는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중학교 때 성경 번역 선교사의 꿈을 가진 친구라 대학 생활을 대하는 태도가 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학 1학년 입학을 하자마자 함께 캠퍼스 전도를 할 동역자를 그 친구가 찾았는데 저를 동역자로 정했습니다. 당시 신앙이 거의 없었던 저를 캠퍼스 동역자로 정했다는 그 친구의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보다시피 나는 믿음이 거의 없는데 나를 어떻게 캠퍼스 동역자로 정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질문에 그 친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입학하고 학교 식당에서 첫 식사를 하는데 네가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길래 너를 캠퍼스 동역자로 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식사 기도를 딱 꼬박꼬박 하고 먹었을 것 같지 않고 땀을 잠깐 닦았다든지 고개를 숙였는데 기도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가 저를 캠퍼스 동역자로 삼고 저를 도우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변화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고 많이 힘들어하던 그 친구와 저의 사이에 갈등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 다툼에서 이기는 형국이었는데 그 친구의 말 한마디로 저는 완전히 케어패를 당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선웅아 네가 뭐를 해도 좋은데 네가 정말 하루가 시작할 때 주님을 한 번이라도 부르고 시작하면 좋겠다. 너 그렇게 시작하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 또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보통 제가 하루를 시작할 때 피곤해 막 이러면서 시작했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집요한 면이 있는 친구입니다. 제가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만 꼭 약속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도 좋은데 하루가 시작할 때 주님을 한 번이라도 부르고 시작하면 좋겠는데 약속할 수 있겠냐 그러는 겁니다. 제가 자존심이 상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한 약속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하여튼 여러분은 저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평소 습관대로 살잖아요. 여느 때처럼 아침에 눈을 딱 깨었는데 목 땡겨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그 친구와의 약속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피곤해 주님 이러면서 제가 주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제가 아마 그런 변화가 있은 다음부터 제 삶이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연이든 의지를 가지고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을 부르는 생활을 할 때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영적 지도자의 태도와 은행이 멤버들에게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은 원튼 원치 않든 우리가 속한 곳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다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지만 영적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선 그 한 사람,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새벽도 이런 거룩한 영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간구와 중보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새벽 예배 본문이 민수기 13장이었는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무엇을 붙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려운 현실과 상황이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사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현실과 상황에 붙들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민수기 14장은 주님을 인정하는 자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주인이 중요합니다. 주인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진짜 주인이 중요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1절만 보면 회개 기도회나 엄청난 부흥의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보시지 말고요.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이렇게 부르짖고 통곡하는 것은 엄청난 회개 기도회나 부흥의 어떤 현장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울었는지 2절, 3절을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자,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부르짖고 통곡하면 보통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는요. 우리 스스로도 그냥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통곡하고 회개하면요 부드러워지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요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더 강팍해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거의 대부분 눈물이나 통곡은 은혜의 징표입니다. 보통.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눈물과 통곡은 마음을 돌처럼 더 굳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눈물과 통곡 자체가 은혜라고 꼭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구원받았느냐 아니냐의 이 중심이 뭐냐면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 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다양한 측면이 있겠지만 구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울고 통곡해도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통곡과 기도는요 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통곡과 절규가 무엇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원망은 절대로 사람을 원망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3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주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원망합니다. 무서운 것은 절대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고 어떤 지점에서는요, 주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는 완전 대조적으로 오늘 4명의 인물이 기록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의 태도가 민수기 10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과 관계된 동사에 유의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어떻습니까? 엎드린지라.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옷을 찢고. 5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6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게 뭘 말합니까? 구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의 가장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원망은 누가 하고 반역은 누가 했는데 왜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회개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초신자로 시작해서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이 지점을 보는 것이 신앙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원래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먼저 깨달은 자, 먼저 느끼는 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옷을 찢습니다. 9절 속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9절에 답이 들어있는데요, 9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여호와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가 삶에 늘 임마누엘로 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요, 여호와가 주인인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엎드리고 옷을 찢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통곡하는 외적 모습은 비슷하지만요,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너무 다릅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사람은요, 사람을 원망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의 삶의 주님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도 마치 자신의 죄인 것으로 여기고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토요일 오늘 새벽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모세와 아론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가정, 우리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통해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통해 자복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세워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일관된 하나의 주제는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인물과 사건의 기록은요, 너의 주인은 누구니? 너의 생의 주인은 누구니? 너의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니에 대한 질문과 답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내 가정과 더 사랑교회와 이 땅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내가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의 주인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의지적으로 주여 큰 소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그렇게 은혜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가정과 더 사랑교회와 이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사람들이 뭐라 말하여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주인이십니다. 주님,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오늘 이 새벽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이 땅의 아버지의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면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통해 잡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찢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자신과 나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하게 인정하게 하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더 사랑교회 창립 1주년 기념주일이면서 전교인 야외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요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니? 너는 모든 사역 가운데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니 하는 그 부분 앞에서 저를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더 사랑교회를 세우시고 1년간 지켜주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감사를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전교인 야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참된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 좋은 내용과 환경, 내일 날씨가 좀 쌀쌀하다고 하는데 주님, 예상을 뛰어넘는 따뜻한 바람을 허락하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 추세에 있는데 주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교회 안에 약함 가운데 처해 있는 환우들, 마음이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어제 친정 아버님 소천하신 우리 이연혜 집사님과 유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 소망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한번 외치고요.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내일 야외 예배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늘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크게 부르짖으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내일 전교인 야외 예배 아버지여 더 사랑교회 창립 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참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감사의 마음을 아버지 정교인 야외 예배로 준비하였는데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사 내내 참된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 좋은 내용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안정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따뜻한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따뜻한 바람, 영적인 따뜻한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시 위축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약함에 처한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명희 집사님, 김광희 집사님, 진수란 자매님, 박용덕 성도님, 주님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체라이 어린이 아버지 더 이상 수술이 필요 없는 아버지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제 친정아버님 소천하신 이연혜 집사님과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오늘 위로 예배를 통해서 정말 위로받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간구와 중보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주님 불쌍히 주님 불쌍히 주님 주의 은혜로 돌아와주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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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